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 좀 살펴봐야 되겠다 했던 이 마음은요, 사실은 특세 때부터 이렇게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특세 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기도를 함께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을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바꿔가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의 한 사람,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저희가 나눴던 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과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어떤 그 고백들, 또 삶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지를 좀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제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와 저의 기도가 많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어느덧 목회자인 저의 기도도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요, 또 이 먹고 마시는 거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 기도의 능력이 많이 이렇게 벗어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제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우리 함께 그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여전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사실은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거든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던 선택을 했던 그 제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매우 다른 삶의 변화들이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꿈꿔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의 주제로 딱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부활한 몸으로 함께 계셨거든요. 근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냐라고 보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40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은 부활하셔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의 첫 시작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에 말씀해 주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후에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막연한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40일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마지막 이 사도행전 28장 31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승천의 마지막 시간과 또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뭘 가르쳤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2026년 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참 교회에서 이 성령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해도 있고 왜곡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받으라라는 것을 좀 풀이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였죠. 즉 저와 여러분이 이 2026년에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의 삶처럼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키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우리의 고정관념은 당연히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6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고 이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안에만 임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 국한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뭡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민족적인 구원이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다윗의 나라,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해주실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는 당연히 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실 텐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 곳은요, 이 성경을 좀 보셨던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 역사를 연구하셨던 분 좀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남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땅입니다.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포용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이방 나라의 전쟁과 폐함으로 인해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것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한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증인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건데,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 된다고 할 때 그 증인은 다른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가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죠. 즉 이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뿌리 깊은 생각들이요, 예수님의 나라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거야. 그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포함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또 한번 깨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왜요? 그곳은 상처의 땅이니까요. 실패의 땅이니까요. 자신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곳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줄 알고 로마의 압박을 해방시켜줄 해방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 가운데 그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치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11제자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은 실패와 좌절의 상징인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실패의 장소, 상처의 장소는 우리는 보통 떠나는 게, 빨리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실패의 장소, 상처의 장소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이 그것을, 상처를, 실패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제자는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실패였으니까요, 상처였으니까요. 근데 그들을 찾아와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는 예루살렘이요, 그게 어떤 시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상처받았던 것들이요. 아니면 또 여러분에게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까지는, 그곳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것이요. 저 사람한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양보하고 사랑하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도, 너의 예루살렘에도, 너의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대요. 근데 누가 그렇게 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사마리아에 주님은 네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래요. 나 상처받았다니까요, 주님. 나 실패했어요. 나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좌절인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실패의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곳을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예루살렘이요, 여러분의 그 사마리아,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척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그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성령을 받으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사마리아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았던, 우리가 꺼려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는 성령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뒤에 쭉 보니까 내 증인이 된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성령의 사람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데요, 특별히 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한 것과 증인 사이에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권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현대어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어근이, 이 어원이 되었던 이 헬라어가 디나미스라는 거죠. 즉 성령이 임하면요, 그냥 바람 앞에 이 성냥불 켜는 것처럼 켰다가 휙 사라지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어떻습니까? 막혀있던 곳이 뚫리고 지형이 변하고 놀라운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다시요. 자, 이게 좀 고민되네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능력이 되고 있으십니까? 많이 아까보다는 올라왔는데 이 처음 질문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그래도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해결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이게 아멘이라고 이 소리가 작아지는 원인 가운데는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이 성령 세례,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믿으면 단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좀 비유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술 취함이래요. 이게 되게 거룩한 것을 굉장히 좀 불쾌한 것과 연결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속성이 비슷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술 한 잔, 두 잔 마실 때는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마시잖아요.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먹죠? 이거 잘 아시네요. 제가 요즘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모르실 것 같은 분이 술이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술을 마셔요. 나의 기분이나 울적한 마음을 달래러 먹지만 술이 너무 깊게 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술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나 아닌 무언가, 술 취한 무언가가 나를 다스린 것 같아요. 마치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영향력을 끼치려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덮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도 윤지영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윤지영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자꾸 윤지영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삶에 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살아가는 게 아니래요. 자신 안에 있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끌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신데 왜 성령님의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 충만하심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사모하지 않으니까요. 왜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안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성령을 많이 사모했다고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혹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다이나마이트처럼 사용하시려고 하면 불발탄일 때가 많이 있어요. 병 났는데 이 다이나마이트 설치했는데 안 터지네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나마이트 성령이 이거 믿습니다 딱 설치했는데 안 터져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터지는 그런 그냥 요술방망이 같은 거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넘기면서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덧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의 기도가 터지든 안 터지든 응답되든 안 되든 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이게 옥죄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시다. 내 안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우리를 앞서가시는데 그분이 아골골짝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광야는 무조건 피하려고 하거든요. 아골골짝은 안 가려고 하거든요. 사마리아는 안 가고 싶고 예루살렘은 안 가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증인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는요,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건 증인, 목격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주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세요? 아까보다 더 적어지셨어요. 여러분, 저도 물어보시면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어쩜 혹시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정말 증인은 주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덕보는 사람들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래요. 순교자 되래요. 몇몇 사람들만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상처의 자리 예루살렘에서 죽어졌으면 좋겠다. 네가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에서 네가 죽어져서 네가 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가 갈 수 없는 땅끝에서 네가 그곳에서 너를 죽이고
나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026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죽읍시다. 죽자고요. 욕심도 죽여보고요, 거짓말도 죽여보고요, 음란한 것도 죽여보고요, 스마트폰을 의지하는 중독도 죽여보고요, 배우자보다 더 괜찮은 것 이성을 상상하는 것도 죽여보고요, 세상적인 것들 막 돈 추구하는 것도 죽여보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돼요. 우리 안에는 그것들이 가득하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된대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너 하나만 구해라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요, 순교해 보자고요. 막 죽도록 싸워보자고요. 대충 합의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하지 말고 2026년은 합석하신 하나님 믿고, 안아주신 하나님 믿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해 죽을 각오로 죄와 악한 습관과 거룩하지 못한 모습과 내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요,